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6절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0년 가까웠던 다윗의 광야 생활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받는 고난을 보면서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다 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왜 고난이 축복일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도 제일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고난 가운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고난이 변장한 축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에서도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함께 해온 그 동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 속에 변장한 축복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블레셋 망명생활 끝 무렵에 블레셋 왕은 이스라엘과의 큰 전쟁을 준비하면서 별동대로 다윗과 600명의 그의 부하들을 차출합니다. 이제 다윗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공을 세워야만 블레셋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정말 하기 싫은 가장 피해야 할 그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을 딱히 거부할 수 있는 명분도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참전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칼을 들어야만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참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의 다른 군주들의 의심으로 다윗은 그 전쟁 명단에서 빠지게 되죠. 그래서 다시 다윗의 근거지였던 시글락 마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시글락 마을이 사막의 여우라고 불리는 아말렉 민족이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다윗의 사람들을 다 잡아가는 그런 봉변을 겪게 됩니다. 집이 불타고 처자식들과 동물들이 다 끌려갔어요. 이 시글락 마을은 다윗이 처음으로 마을을 이루면서 살아가며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러한 근거지였는데 이렇게 불타고 있는 시글락 마을을 볼 때 다윗은 이 블레셋으로의 망명의 결과가 결국 이렇게 끝이 나는가 싶어서 아마 망연자실했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 해온 이 600명의 부하들이 가족의 상실 앞에서 속내를 드러내 보이고 말았습니다. 지도자 다윗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어쩌면 다윗에게 있어서 아말렉 족속에게 우리 마을이 침략당했다는 그 충격보다 그동안 동거동락하며 서로의 방패가 되어주고 검이 되어주던 이 동료들의 배신이 더 큰 충격이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같은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산다면 당연히 우여곡절도 있고 서로의 뜻이 달라서 시끄러울 수도 있죠. 그러나 같은 팀이기에 믿었던 그 공동체 회원에게 배신을 당하게 될 때, 특히나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하던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면 이 당사자의 마음은 정말 황당하면서도 회의감이 심하게 몰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센 파도가 또한 노련한 뱃사공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6절 후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은 이런 위기의 때에 역시나 하나님을 힘입고 또한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싸웠던 것도 아니고요, 도망쳤던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자리를 꿋꿋이 지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예비한 왕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그 일 앞에서, 특히 동료들의 배신 앞에서 다윗은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성이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의 이야기가 떠올랐었어요. 모세도 출애굽기 17장에서 그의 동족들이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다며 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던 그 모습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모세 역시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위기를 만나지 않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평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항상 궁핍하고 곤란하고 심지어 죽음의 위기까지도 내몰리게 되지만 그럴 때 오늘 6절 후반의 성경의 이 말씀처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는 것이 공통된 특징이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6절 후반에서 마음에 와닿는 한 단어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에서 그의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저기 뚝 떨어져 있는 하나님 아니시고 여러분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 아니시고요. 나의 하나님, 다윗이 만났었던 나의 하나님. 인간적인 실수로 블레셋 망명 생활을 결정하며 여기까지 왔지만 이렇게 1년 넘게 끊어졌었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오늘 이 동료들의 배신 앞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되었을 때 다윗이 드디어 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 매달리며 주님과 다시 연결되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1년 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었거든요. 자기 멋대로 망명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나 이 결국에는 동료들의 배신이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은 위기 가운데 함께 하셨던 나의 하나님과의 그 신앙 스토리가 있었기에 그분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고난도 그분의 그 계획 중에 일부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경험한 이 처참한 상황처럼 가까운 이에게 실망하고 억장이 무너져 내릴 때에 누굴 탓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삶이 무너지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입술의 고백에서 시작됨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하나님을 간직하시고 다시 친밀하게 만나시는 저와 우리 영토포 조각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기도하며 그분과의 관계가 드디어 회복된 그 이후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그 6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아말렉 족속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시글락에서 남쪽으로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부솔 시내가까지 쉼없이 뛰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부솔 시내가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가 거기 머물게 되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600명 중에서 200명의 군사들이 도무지 지쳐서 갈 수 없다고 쓰러진 겁니다. 그 200명도 마음은 정말 너무 가고 싶지만 도저히 몸이 따라주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먹지도 마시지도 쉬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육체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렇게 600명 중에 3분의 1인 200명이 탈진을 하고 맙니다. 다윗은 지휘관으로서 참 암담했을 거예요. 600명 중에 400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전투 병력이 3분의 1이 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남은 400명이 감당해야 될 전투 부담은 더 커졌다고 하는 의미죠. 게다가 아말렉 땅으로 지금 달려가고는 있지만 이 아말렉 족속은 무슨 성을 짓고 한 곳에 이렇게 머무는 족속이 아닙니다. 사막 지역에서 텐트를 치며 군락을 이루고 또 때가 되면은 그 텐트를 다 걷어서 이동해서 또 살만한 곳에 텐트를 치는 이렇게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족속이었었어요. 그러니 무작정 이 아말렉 진영으로 달려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미지수였습니다. 우리 상황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어딘가에 집중하며 온 힘을 쏟아도 모자랄 판에 이 다윗의 상황처럼 생각지도 못한 일로 재정이 부족해지고 사람이 부족해지고 시간도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하나 둘씩 점점 다 틀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모든 것이 부족한 지금이 우리 생각하기에는 최악의 타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남는 최상의 타이밍이라고 보신다는 것이죠. 상황과 형편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인간적으로는 너무 걱정되고 두렵지만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확신 붙잡고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역시나 다윗의 일행들도 이 생각지 못한 작은 섬김이 아주 큰 축복으로 오는 결과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요. 아말렉을 추격하던 이 다윗의 군대가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한 애굽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광야에서 애굽 사람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애굽 사람을 보니까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이 애굽 사람은 쓰러져 죽기 직전인 노예였었어요.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이 노예를 지금 거두어 줘야 합니까? 도와줘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쳐야 합니까? 광야는요, 항상 바람이 불어서 아말렉 군사들이 남긴 발자국이 모래바람에 지워지기 전에 그들의 흔적을 쫓아가야만 했기 때문에 이 죽어가는 애굽 사람을 도울 여력은 다윗 입장에서 없었습니다. 지금 내 가족이 붙잡혀가서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인데 이 병든 사람을 돌보며 지체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애굽 노예를 못 본 척 할 수 없었고 결국 군대를 멈춰 세워서 그 사람이 기력을 회복할 때까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면서 그 사람을 살립니다. 주변 부하들이 과연 다윗의 이런 판단을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이미 시글락 마을이 불타 폐허가 되었을 때 다윗에게 그 책임을 물으면서 돌로 치려고 했었던 무리 아니었습니까? 다윗도 그들의 마음을 모르지 않았지만 다윗은 사울과는 다르게 이 노예를 못 본 척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선 사람을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정말 피 같은 이 물과 식량을 그에게 나눠줍니다. 이게 참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입니까? 그런데 다윗의 이 작은 친절이 결국 생각지 못한 기적 같은 돌파구를 여는 열쇠가 되더라고요. 이 애굽 노예는 아말렉 족속의 노예였었습니다. 근데 병들어서 버림받은 것이죠. 그러니 평소 이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의 본거지가 어디인지, 어떻게 이동하는지, 어디로 갔는지 이 노예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조용히 이 병사에게 묻습니다. 15절 앞부분인데요. 너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다윗 군대가 그 넓은 광야 땅에서 매번 이동하는 이 아말렉 족속의 본거지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무모한 추격이었지만 이 애굽 출신 노예 한 명으로 인해 아말렉 족속의 본거지를 곧바로 찾아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아말렉 사람들도 자신들이 버리고 간 이 노예가 적장 다윗의 길잡이가 되어서 자신들의 뒤를 치게 될 줄은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약하고 병든 자를 내팽개치는 이 아말렉과는 반대로 이게 생판 모르는 남이지만 돌보고 챙기는 이 다윗의 이 작은 이 차이가 생사를 걸린 전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여기서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야지 이런 단편적인 결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어떻게든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노예를 등장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노예는 지체 없이 다윗의 군대를 아말렉 부속의 코앞까지 인도하죠. 아니나 다를까 16절 후반에 보니까 이 아말렉 족속은 경비병도 세우지 않고 크게 약탈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을 추고 놉니다. 다
다 취해서 잠든 새벽에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기습하여서 새벽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해 저물 때까지 이 무방비 상태의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서 괴멸시키죠. 그리고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되찾게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이 영적 암흑지대로 들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사실 다윗은 모든 것을 잃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위기 속에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그분을 의지할 때 다윗이 잃었던 그 주님과 나의 사람들을 되찾게 되었듯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그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내 삶에 부서진 것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또 기쁨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총 600명의 사람들 중에 400명이 이런 큰 승리의 기쁨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돌아오는 400명을 맞이하는 부솔 시내가의 200명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부솔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에서 그 마음을 알 수 있는데 부솔은 차가운 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400명의 마음이 차갑게 얼어붙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과 함께 끝까지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이 피 흘리며 이러한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왔을 때 몇몇 사람들이 우리가 가져온 그 전리품들을 저 나고자 200명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22절인데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공로를 세운 만큼 보상받는 것이 공평하다라고 하는 그 논리로 따질 때 정말 매우 합리적이고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해야 나중에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또 열심을 낼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취득한 이 전리품을 나머지 부솔 시내가에서 쉬었던 200명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야 합니까? 근데 사실 이런 고민은 할 필요도 없는 확실한 규례가 이미 성경에 있었거든요. 민수기 31장 27절에 이 모세가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져온 그 전리품의 분배에 대한 법칙이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상식이었습니다.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그 절반은 회중들에게 주고 이런 법령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모두가 이 전리품을 함께 나누어 받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규례를 모를 리가 없었어요. 다윗은 그럴 때 자신을 돌로 치려고 했었던 그 불량배들에게 나의 형제여 라고 부르면서 쪼개거나 나누지 않고 모두가 공평하게 나눌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나뉘지 않고 하나 되어야 함을 강조하죠. 23절 중반인데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이 승리는 우리가 쟁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오히려 우리가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 못 찾고 헤매다가 우리가 도리어 기습당해 괴멸당할 수 있었음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임을 잊지 않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 영도보 중앙교회 성도님의 삶에 나의 하나님을 붙잡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시기를, 그리고 나의 그 작은 섬김이 또 생각지도 못한 큰 축복으로 돌아오는 신비를 경험하시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